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올려드린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우리 사마리아 이 지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상종합니까?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같은 장소에서 머뭅니까? 자, 이 이야기 속에 역사적인 근거와 상황적인 배경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스스로 대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상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시고 그것도 수가성에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물을 기르는 정오의 시각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이 성에 들어가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만류하였을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설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왔을 때 참 나라가 초토화되고 사마리아 성이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대군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게 되죠. 사마리아 성 그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를 점령하고 바로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머물고 지배 구조적인 그런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행보로 살아갔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머물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삶을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적지 않게 남쪽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함께 결혼을 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혼혈족들이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러운 피가 섞여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땅은 이제 짓밟혀서 거룩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사마리아 지역 북쪽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말씀을 위배한 하나님의 뜻을 어그린 불순종한 자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폄하시키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함께 상종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까지 전해주시고 하나님은 지역에 관계없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당신들은 조상적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해도 무방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역사하시고 이삭과 야곱이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소외는 되고 있지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이 다가 아니다.
사마리아도 다가 아니야. 예루살렘 말고 사마리아 말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장소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본질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남유다 출신들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럽혀져서 더 이상 거룩성을 상실했고 소망이 없다.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갔던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차별적인 편견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가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적지 않게 자기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사랑의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역에 함께 하신 메시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조상적부터 이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 생수를 먹고 살아왔는데 이보다도 더 좋은 물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 강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말씀을 깊이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의 삶의 이력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에게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 지금 6번째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과 과거의 이력의 삶을 다 알고 계셔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소상히 알까?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인의 행보가 어떤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매료가 되고 힘을 얻고 소망의 닻을 올리고 그래서 홀딱 예수님께 반하는 거죠. 감동을 체험하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말씀을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아니 선지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지자라니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참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고 믿었죠. 더 이상은 괄시도 없고 폄하시키고 짓밟히는 고통도 없고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마치 격리에 수용된 것처럼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제한구역이 돼가지고 이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기의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오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추워도 소홀히 하지 아니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자신의 그 아픈 쓰린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는 함께 그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말씀해 주신 주님 앞에서 인생 무대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영육 간의 기근의 역사를 만났던 모든 것이 해결함됐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랑의 주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생명수의 진액의 강물을 흐르게 역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된다, 이런 모토와 같은 주제가 계속 흘러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또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사람들 간에, 이웃 간에, 또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같은 가족끼리도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은 실수도 하고 시련 가운데서 상처를 주고받고 해서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사랑의 주님은 오히려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기가람을 만나면 그 갈증과 고통을 해소해 주셔가지고 인생 무대에 있어서 더 이상은 방황도 없고 고민도 없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수가성 여인이 만났죠. 유다 땅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먼저 만나 주기보다도 오늘 이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복음의 진수지요. 세상의 타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좀 복을 달라고 나무 앞에, 큰 산 앞에, 그리고 자기만의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막 손이 닳도록 빌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들은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 본질적인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고,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의기소침하고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리 와, 이리 와라. 뭘 그렇게 몸에 가렸어?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불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가려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한 어린 양을 희생시켜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도 주시고 하와에게도 주시고, 그 옷 가지고는 안 돼. 이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지어주신 가죽옷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실천적인 역사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견디지 못하고 동네에 나가지고, 여러분 와보세요, 와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제가 지금 만났다고. 그분이 저 우물가에 계시다고. 빨리 와보시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뛰쳐나왔는데, 얼마나 급한 일이면, 얼마나 신비감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우면 저렇게 소리를 높여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외칠까 하고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나와 봤는데, 예수님 주위에서 말씀을 1시간을 들었을까요? 2시간을 들었을까요? 3시간을 들었을까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가 생겼어요. 감사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창세 이후로 계속 흘러와서 사랑의 실체이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와서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다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압도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잖아. 여인아, 참 네가 복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와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 때문에 주님 앞에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은혜를 체험했다. 우리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위대한 간증이요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산적인 전도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신처럼 한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 나가서 막 외쳤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이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회 있을 때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그런 마음이 이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주님, 내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순간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 여러분, 그래야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외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평생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압도돼가지고 상대는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된 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를 전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쪼그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의 진수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죠.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그가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체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침에 사랑의 주님을 모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진주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배로운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분 모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큰 은혜의 역사를 선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심령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